누가복음 8장 21절 22절 그리고 9장 9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가복음 말씀이 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은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말씀은 없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스크린 오래 놓지 않았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라. 아까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하고 평행되는 누가복음의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시간도 바르게 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네, 여러분 요걸 요렇게 바꾸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는 너희들의 십자가를 각각 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요 주님의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쓰는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그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제자도. 제자의 걸어갈 길. 제자가 걸어갈 길. 마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미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도 또 십자가를 요구한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나를 따라와서 나를 따르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 제자들의 걸어갈 길을 설명하는 제자도의 말씀인데 나를 따라간다. 나를 따라온다. 주님이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이 만나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연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분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케이스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태도로 예수님을 만납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또 어떻게 됐는가 여러 가지 우리 알고 있는 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나서 결국 그분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삶에서
불러내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꺼내십니다.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나와라, 나와라 하시거나 아니면 돌이키라 하시거나 그 사람이 원래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래 이거 하나 얻어먹어라 주고 그냥 뭐 네 사람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는 반드시 끄잡아내는 겁니다. 끌어냅니다. 주님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만나셔서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십니다. 불러내시고 또 이끌어내시고 나오라 하시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거 말고 다른 삶이 있다. 그렇게 말고 다르게 사는 인생이 있다. 그렇게 가서는 도저히 이러지 못하는 그런 삶의 수준이 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보여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함께 있어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주님 지금도 이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12월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순간이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좀 괜히 막 떨립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얼마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한 나이가 됐습니다. 이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두렵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새해가 막 기다려지고 이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계절의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만개하는 때가 있고 또 열매를 거두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갈무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날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달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고 달이 기울면 내일 똑같은 해가 또다시 떠오를 겁니다. 늘 돌고 돌아서 같은 날 같아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늘에서 난데없이 그냥 뭐가 하나 떨어집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카콜라 병이 하나 팍 떨어져서 머리에 팍 맞았습니다. 그걸 하늘에서 날아가던 비행기에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는데 맞아가지고 그 코카콜라 병을 주워서 보니까 신기한 자기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인을 돌려주려고. 어디 있는 주인인지 모르지. 그 주인 찾아서 코카콜라 병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게 그 영화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아주 엉뚱한 코미디 영화인데, 제가 나중에 그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남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살고 있습니다. 그 나미비아, 보츠와나 사이에 있는 그 오카벤고라고 막 우기에는 큰 이제 그 우림이 됐다가 나중에 드라이하면 그 사막화되는 그런 이 이상한 지역인데 거기 이 부시맨들이 살고 있어요. 소인 부족입니다. 꼭 그 영화에 보면 그 똑같은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부시맨설의 삶을 설명하는 그 영화의 포스트 카피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해가 뜨면 눈을 뜬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한다. 더우면 그늘에서 쉰다.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 해가 지면 잠을 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해가 뜨면 눈을 뜬다. 똑같이 해가 뜨면 눈을 뜬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한다. 더우면 그늘에서 쉰다.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 해가 지면 잠을 잔다.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특정 부족의 삶을 비하하거나 그들의 삶의 가치를 낮추어 평가하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과 다른, 오늘과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사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좀 놀라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코카콜라 빈병 하나만한 정도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온 평생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떠나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배꼽을 잡고 웃게 되는 이 부시맨들의 인생보다 더 하나도 다르지 않은, 전혀 낫거나 전혀 귀하거나 사실 전혀 중하지 않은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나간 자리에 아무 의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젊을 때부터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도 괜찮을까? 한 번씩 이런 질문이 막 오면 저는 막 굉장히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이 말을 하면, 당신은 왜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자꾸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큰 질문이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하냐? 꼭 뭐가 남아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계시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시맨 같은 인생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그렇게 계기는 거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담당해야 될 네 인생의 사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왔다. 내게 배우지 않겠느냐? 정말 중요한 걸음을, 진짜 중요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아주 쉽고 가벼운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우리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강절인데, 대강절 끝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요걸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나? 이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3주간 더 가면 이제 2018년도가 되는데, 새해가 이렇게 떠올라도 괜찮나? 내 인생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나는 내 인생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될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마태는 이 자기복음서를 기록하면서요, 주님이 직접 풀어놓으신 아주 주옥 같은 설교들을 모아서 5장, 6장, 7장에 쫙 모아놨습니다. 이걸 여러분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치와 질서와 수준을 보여주는 새로운 규범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 8장 딱 넘어가면, 여러분, 이게 이 8장에 이어지는 이 마태 그 편집상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이 직접 방금 5장, 6장, 7장에서 설명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옛 세상, 옛 질서, 옛 권세를 막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 결정적인 승부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쭉 모아놓은 게 8장, 9장입니다. 이 마태도 그렇습니다만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쭉 이렇게 편집할 때에 어떤 특정 주제에 따라서 필요하면 시간적이고 이 연대기적인 순서에 무관하게 이렇게 쭉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8장 9장이 그렇게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단순히 자신의 파워, 무슨 이 힘을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보여주시려는 목적으로, 이게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아주 기이하게 여기고 충격을 받는 여러 가지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만, 이 방법은 일관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많은 표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잘 집중해서 보시면 뭐에 주님께서 막 창림하고 계신가, 뭐에 집중하고 계신가 하면 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먼저 이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능력을 보여주는 목적을 달성하실 때 사람을 계속 바꾼다.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산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처음부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얼른 한번 훑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참 묵상하다가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들이 막 해결됩니다. 주님의 이 능력을 그렇게 막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맨 앞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죽음이 아니면 떠날 수 없는 질병으로 간주했던 질환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병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죽음을 상징했던 질병인데 이 좀 무서운 말로 이 문둥병이에요. 주님이 이걸 고치십니다. 그게 8장 제일 첫 부분에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점령군 중대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대장이 정주장 부하한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금방 처치를 못해가지고 몸에 막 마비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죽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뇌혈관 터지면 금방 처치 못하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쓰러지고 자가 호흡도 안 되고 그냥 막 죽어가는 겁니다. 인생이, 이 삶이 막 그냥 꿋꿋하게 마비가 굳어버렸습니다. 이 중대장이 간곡하게 요청을 해줘. 주님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주님께서 막 고쳐주고 하면 오실 필요 없어요. 안 오셔도 말씀을 하셔도 낫습니다. 나도 이 부하를 제가 통제해 봤는데 권위가 있는 분들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이 중대장이 예수님의 이 권위의 그 근본을 금방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 아니고, 이 친구가 가진 그 같은 이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일이 없다. 이 로마군 중대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날 이 중대장의 삶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다른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혹시 거기서 뭐 가이사라로 해가지고 다른 영지로 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은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로마군 장교들의 그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이 로마군 중대장이 그때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가 갔던 거예요. 열병이 걸렸어요. 하이피버가. 말라리아였는지 장티푸스였는지 뭐 스스가무시였는지 메르스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죽다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니까 한 방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주님과 제자들을 서빙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록한 분위기를 보시면 이게 그냥 간단한 열병이 아니에요. 무슨 몸살 감기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열병이었는데 고치십니다. 사람 하나 또 살아났어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 나옵니다. 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탄의 위시에 눌려가지고 자기 인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작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거들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자기 삶이 아닌 삶, 뭔가에 붙잡혀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을 풀어주셔가지고 주님이 새로 고쳐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다른 얘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잠시 여기 삽입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한 서기관 한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이 대화하시면서 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기적에 관한 장면, 그 앞에나 뒤에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시는 능력을 보여준 얘기 아닙니다. 왜 여기가 이 얘기가 껴 있을까? 마태가 왜 자기 편집에 이걸 집어넣었을까? 마태가 편집 집중력이 좀 떨어졌나? 이 마태가 취재한 자료 취합에 좀 혼선이 왔나? 여기 왜 이 얘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가 하면
유명한 그 바다 위의 기적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그만 이 바다에 막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막 덮이고 그냥 배가 흔들흔들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을 못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저는 한두 번 이 경험이 있어요. 배가 물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물결이 오는데요. 배가 싹 물속으로 들어가면 옆에 전부 물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쑥 올라옵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쑥 내려갔을 때 옆에 물이 확 뒤집어졌다고 보십시오. 이거 죽는다고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데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배가 물결 덮이고 이 평생 뱃사람들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줄 압니다. 지금 그 당황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잠잠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 사단이 대자연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거세게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마태가 지금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이 막 꾸짖으시니까 당연히 잠잠하게 되겠죠. 조용히. 이렇게 해가지고 해변에 올라서자마자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데 거기 보면 수천 놈의 이 사나운 귀신이 한두 인격 안에 확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울울 한 사람 안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 막 돌격해 옵니다. 또 돼지 수천 마리를 몰살시키면서까지 주님이 이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앉혀놨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확 돌려놓으세요. 이게 8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장을 갈라놨는데 9장 부분으로 넘어가도 늘 능력과 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그 중풍 환자가 나옵니다. 스스로는 기동할 방법이 없는 이 휠체어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매트리스 위에다가 누워가지고 친구들이 네 사람이 한 구석씩 들고 이렇게 매트리스 들고 왔어요. 둘러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이 환자를 운반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위에 콘크리트가 아니라가지고 다행이에요. 슬라브 칠게 아니라 지붕을 막 뜯어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쭉 줄다라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그 사람을 보셨겠죠. 아, 내가 여기만 가면 무조건 낫는다. 친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고 이 친구 자신도 아이고 내가 저기 내 친구들이 나를 데려다 줘서 저 선지자 앞에 가면 나 이제 낫겠구나. 믿음을 갖고 오니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들어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앰뷸런스에 실려왔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가 그 차 몰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아주 이 표현을 컨트리뷰스하게 아주 좀 논쟁적인 그런 이 서로 언쟁을 만들 그런 이 표현을 써가지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당신 스스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다른 말로 죄인을 고치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지난 2주간 전에 봤던 그 마태를 소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지나가면 그 다음 장면은 한 왕의 신하, 고위관리 한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봤던 장면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서 잔다. 사람들이 막 비웃죠.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길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주님이 중간에 길에서 고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맹인 2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죠. 이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밝은 세상, 전혀 다른 삶, 빛이 있는 삶으로 나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쳐져서 인생이 달라요.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인생을 살다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생의 동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표적들을 쭉 다 보는, 제일 그 9장 마지막에 맨 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주님은 지금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마주서고 있는 까닭은 이 질문 때문입니다. 왜 마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이 옛 세상의 권세와 생존 방법 밀려나가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 행하시는 장면들 가운데 이 8장 18절에서 22절 그 기사를 딱 끼워놓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두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에다가 또 한 사람 더 보태놨어요. 세 사람 이야기로 만들어놨어요. 두 사람 8장 19절 보니까 먼저 나오는 한 사람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굉장히 맹렬하게 주님을 반항했던, 주님을 막 이렇게 적대시했던 그룹에 속했던 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주님께 매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 스승들, 내 랍비들 따라가지 않고 나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21절에 보니까 아까 오늘 우리 본문을 쓰는 장면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제자 중에 있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제자 중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멤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똑같은 그 평행 구절을 참고하면 같은 장면 상황에 대해서 누가가 설명한 그 부분 따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써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제자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명령을 내리셔서 새로운 차원, 새로운 단계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완전한 to the closer, higher, deeper relationship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차원의 관계로,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더 수준 높은 관계의 다음 단계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약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스쳐갔는데 마태를 부르실 때와 똑같습니다. 제가 굳이 그때 그 마태가, 레위가 주님을 그날 처음 만났겠는가 제가 그렇게 물었죠. 그럴 리가 없다고. 마태는 이미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예수님을 상당히 깊이 알고 있었어요.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임프레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면서 그 딱 지켜보시다고 했잖아요. 그 동사를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레위를 뚫어지게 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즉시 일어나 따랐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 셀러브레이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금방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 이 제자 중에 있었던 이 친구, 예수님이 다음 단계로 불러내셨던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대답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중동의, 근동의 이 가족관계, 이 부자 관계를, 이 관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팔레스틴에, 중동에 자기 그 성경 지리를 좀 연구를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도서관에서 한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거 갔어요. 그 지역을 막 여행하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고 다니는데, 어떤 지역에 또 들어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준비해왔던 그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 전혀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에 이렇게 마주친 겁니다. 아예 그 지역의 토박이 사람이 안내해주고 함께 동행해주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을 아주 잘 아는 그 구역에 사는 주민 부족들과 상당히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아랍 사람 그 족장한테, 젊은 부족장인데 찾아갔어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이래가지고. 이 다른 관계는 이미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례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제가 뭐 얼마 동안은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만큼 준비해 이렇게 소모할 테니까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가주십시오. 이미 아는 사이고 아주 충분히 만족스러워할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뭐 한 몇 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흔쾌히 자기를 도와줄 거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도저히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반복 사과를 하면서 정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당황하고 너무 난감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주 그 젊은 족장을 설득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 부탁하는 게 아니고 막 설명하는데, 그거 보니까 뒤에 그 천막 입구에요, 나쯤에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 어른 할아버지 한 분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리 물으니까 그 햇빛 쬐고 앉아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떡 그러면서, 저 어른이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신데 아주 이 부족민들이 존경하는 어른이죠. 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연세가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 한국한 이 목사님의 부탁에 대해서 이 청년 족장이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제 아버지를 장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여기 제 아버님이 살아계신 한 저는 그런 정도의 긴 시간을 요하는 일, 이곳을 제가 떠나서 상당한 수준의 헌신을 요하는 그런 일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 최우선의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바로 이 문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있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더 깊은, 더 수준 높은 아주 새로운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제자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더 차원 높은 제자도가 그를 위해서 오퍼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사람을 최고의 모험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도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은 역사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초청입니다. 그가 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길로 따라오라고, 이후에 어떤, 여러분 저나 우리나라한테 전혀 허락되지 않는 놀라운 굉장히 특권이 되는 그런 위대한 부름으로 주님께서 불러내고 계신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길로 이 사람이 초청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그 주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그래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현택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여기 뭐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부르는 얘기 아니고요. 너는 가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해라. 이 부름에 따라 났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그는 바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단계 훨씬 고상한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승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주가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직접 옆에서 막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욱 위력 있게
사람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지금 불러내졌습니다. 주님이 친히 다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으로 이 표적과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옆에서 막 지켜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을 지금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주님의 이 부르심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청을 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먼저 헌신된 또 다른 책임과 의무감이 이미 붙잡혀 있다고 지금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더 먼저, 더 우선할 책무가 자기를 붙들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인간적인 관계가 예수님과의 더 수준 높은 차원,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데 결정적인 방해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나쁘고 부도덕한 인간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선하고 귀한 관계가 주는 의무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에는 도무지 비할 수 없이 더 귀하고 더 선하고 더 고상한 차원을 그만 이게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여러분, 우리 전통, 우리 관습에 아주 정확하게 상응하는 이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최근에도 전도하면 이런 말 들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다 좋습니다. 은혜 받는 일이 다 귀한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조부님, 우리 선친의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 교회 생활 좋죠. 신앙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정말 해볼 만한 일입니다만은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종손이거든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땅의 차원에서 살고 그 땅의 가치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을 서로 장사하게 그냥 두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행하시며 진행해 나가시는 고상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옛 삶의 가치에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의미들에 창념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책무와 의무감에 묶여있지 말고 벗어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땅의 혈연 관계보다 더 고상한 관계가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48절에서 50절 사이에 주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직설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오늘 세상 모든 사람에게,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제자에게처럼 이 땅의 모든 인연을 다 끊고 모든 관계의 책무를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특정 사람, 이 특별한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 부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도 말하지 않고 누가도 분명히 써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 하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는 주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땅의 책무에 얽매여서 인간적인 관계의 의무감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강절은 주님의 탄생, 주님의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오시는 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40일간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한 해의 출범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왕이신 예수님의 높은 뜻을 방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들을 때때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가끔씩 느끼는 굉장히 큰 부담이 이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저기서 확 나오라고 해줘야 되는데, 제 친구 굉장히 저기 집착할 텐데, 저거 너무너무 두려워할 텐데, 저것 때문에 슬퍼할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제가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결단의 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관계에서는 이 땅에 속한 인간관계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초월하는 새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아까 그 부시맨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인간관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무는 이 해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정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전망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길로 따라 나선 우리 각 사람의 이 제자된 자의식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더 깊은 차원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 주께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다시 떠오르는 한 해를 놓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용감하게 기도하면서 힘차게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